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통하여 보시는 대로 천사보다도 예수보다가 더 위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내보는 사람 되지 않고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몸에 간직해야 됩니다.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생활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말씀이 그냥 흘러떨어져 마치 소매가 느슨해서 흘러떨어지는 것처럼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게 그런 말이에요.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항상 막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며 공경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혹은 천자를 통해서 이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도 천사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시면은 천사들로 받은 말씀을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가보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가보시면은 천사가 준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한 자를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직접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의 율법을 주었죠.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곧 천사들로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이렇게 중보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진조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면 히브리서 2장 2절의 말씀은 전사들로 하여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경된 복을 받았거든 하면 범죄하는 것도 죄요 순종치 않은 것도 죄요. 그래서 범죄함도 순종치 않도 똑같이 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났습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이 뭡니까? 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큰 구원이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큰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인데 그 전에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구원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큰 구원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마지막 구원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하다가 나온 것이 굉장한 구원이죠. 이것은 3장, 히브리서 3장 16절과 19절 그 사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6절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창세기 32장 보시면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예비한 것입니다. 이 범죄죠.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큰 구원으로 애굽에 종살이 있다가 강을 건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다 마치고 광야에 나왔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복종치 않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다 쓰러져 시체가 되어 말았죠. 그뿐입니까?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지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텐데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18, 19절에 이를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것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했는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치 않음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순종치 않는 자들도
40년 동안에 다 시체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거나 순종치 않은 자들도 똑같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도 예수께서 오실 때 구원을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앞으로 올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로 시켰다가 그 종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면서 있으면서도 40년 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범죄하고 순종치 않아서 멸망했다, 멸절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더 큰 구원, 즉 예수를 통해서 받은 구원, 이 구원을 유지하려면, 보존하려면 얼마나 더 열심으로 해야 되겠느냐. 로마서 13장 11절에 가보시면, 로마서 13장,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통한 큰 구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도 큰 구원에 하나 속하지만, 그러나 더 큰 구원은 뭐냐 하면은 온전히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로마서 13장 11절 보시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면 하십니다. 구원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려면은 끊임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범죄하거나 순종치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빛의 갑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보면은 그리스도 앞에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으로 옷 입었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옷을 옷 입었지요. 그래 구원에 가까웠으니까 가까이 올수록 점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 같이 끝까지 견디지 않고 그대로 도중하차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 범죄하고 순종치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은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참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등한시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살면서 믿음을 아주 등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완전히 끝나는, 멸망하는 믿음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완전히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매일 씻지 않으면 안 되죠. 매일매일.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도 보시면은 매일매일 죄를 씻으라 해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지 않고 쉬면은 더 갈 수 없죠. 계속 저어야죠. 계속 저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저어야 움직이지 그냥 있으면 스톱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자꾸 저어나가야죠. 자꾸 이 저어나갈 때 어떻게 저어나갑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을 씻어야 되죠. 몸을 씻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을 게을리하지 할 수 없죠. 찬송을 게을리하는 사람들, 즉 기쁨을 게을리하는 사람들, 찬송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막아버리고, 또 죄 짓는 것에 대한 것을 공격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씻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래서부터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려니까 힘들어요. 기도하라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기쁨을 표시하고, 또한 말씀으로 믿음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그렇게 등한시하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것은 지금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못 들어갔으니 너희들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믿음이죠. 영원한 삶의 믿음, 영원한 삶이 나에게 있다면은 나는 세상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없어서 세상 일에 관심을 끌고 있죠. 그러므로 단정해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이런 것은 계속 매일같이 나오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몸감을 씻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갑옷을 옷 입고, 그리스도 옷을 옷 입고, 그리고 전영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 욕심을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써야 되죠.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예수로서 더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예수로 쓰는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2시간 봐도 껐도 않고 성경 한 10분 읽으라는 것 시간이 없다고 못 읽고 기도하는 것도 비디오는 TV는 19시간 보고 그리고 조금 하나님 말씀 보라는 건 절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달라요. 금요일 예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러죠. 근데 고만한 그 기도의 정성이 없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질 않죠. 물론 멀리서 오는 분도 있죠. 멀리서. 그럼 1시간 동안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보고 가는데 뭐 그렇게 나오냐? 아니냐? 그건 마음이 없어 그래요. 마음이 없어 이렇게 북치는 사람도 가끔 가까다 한번 툭 나와서 북치고 그리고 금요일 집에도 참가 안 하고 오히려 열심으로 사업에 종사하면서 막 피곤하고 땀 흘리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기도회에 나오고 그렇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금요 기도에 나오라는 것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기도원에 1시간 예배를 봐도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동안에 차 운전하는 동안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기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죠. 또 철회하고 싶으면 철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구원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점점 더 구원과는 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바치라는 것도 집을줘도 바치지 않고 아끼며 자기 일을 위해서 쓰고 남을 위해서 쓰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지만은 교회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이것은 이중적인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모든 것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누가 보면 10장 2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내가 생명 얻어서 이제 영원히 삶 얻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으면은 그렇게 등한시할 수 없어요. 내 구원받은 것.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보존하니까 찬송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말씀 묵상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안 나오며 또 이렇게 찬양하는데 북치는 것도 잠깐 치고 안 나오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이 귀한 줄 몰라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그렇게 교회를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 다니며 상급자를 찾나녔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끊임없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느슨한 사람들을 삼키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붙어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유혹받아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도리가 없어요. 더욱이 지금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받고 복음을 증가하자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해해지면은 이것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교묘하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마귀에 대해서 나오지만 마귀가 얼마나 속이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히브리서 이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에 나와서 있었지만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죽은 것 똑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피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교회 생활했지만은 교회 나오기도 했지만 말씀을 읽었다고 하지만 기도했다고 하지만 찬양했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는 곧 교회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관계는 곧 목자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번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3절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바요. 예수께서 오시면서 나를 믿어라 내가 구원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서 그 듣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우리들에게 전해줬죠. 12제자가. 그래서 오늘날 그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보시면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성하고 난 후에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전성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표적을 따라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그래서 완전히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확증한 거죠.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고 기사를 보여주고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기사여 표적이여 능력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을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것이 나타나죠.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나온 것이지 우리가 병난 것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기 위해서 또 우리 가난한 것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병자가 낫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난이 물러가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범죄하고 순종치 못해서 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하지 말라. 큰 구원인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구원, 이 땅에서 구원, 육신의 구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구원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죠. 이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을 꼭 붙잡고 나가야죠. 붙잡으려면 뭘 붙잡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함께 이 말을 맞대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 사람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딱딱 심어놓아요. 심어놓아서 교회의 모습을 방해한 것입니다. 5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하여 가로되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만물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종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천사는 부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만물을 정복할 수 있도록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러면 6절에 보시면 이 말씀하신 것이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을 관대 시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과 인자 하나님 아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했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는 죽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나 인자 하나님의 아들은 꼭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을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 즉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들이 만물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을 사용하는 거죠. 천사들이 만물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한 것은 아직 예수가 다시 오셔서 만물을 다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온 만물이 다 복종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직도 사탄의 권세에 세상에 들어가 있죠. 사탄과 마귀 사탄,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람을 위한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죠. 오직 우리가 전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실 인하였습니다. 잠깐 못했다는 것은 죽는 일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 때문에 다시 사는 역사를 일으키죠. 전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로써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봐. 그래 죽음을 직접 맛봐서 이제 그 죽음을 맛본 후에는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준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다.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매맞고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두 해줬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죠. 나를 구원해 준 그분, 나를 생명을 주신 그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분을 드러나 살게 되었으니 그분이 고통을 당하고 멀리가 죽음을 당하고 문제를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 것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했으니 그분께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11조 아까워요? 교회 시간 내는 것이 아까워요? 아까울 수 없죠. 내 생명 주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께는 모두 아깝지 않습니다. 다 바칠 수 있죠. 왜? 그분이 나의 생명의 은혜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뭐 다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렇게 살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구원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오늘날 보세요. 구원이 가까이 올수록 교회는 점점 타락해가지요. 성직자들은 타락해가지요. 믿는 사람들 타락해가지요. 지금 구원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참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보시면은 청받은 자는 많지만은 태감받은 자는 적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점점 못 견디게 만들어요. 점점. 예수를 버리지 않고 못 견디게 만듭니다. 점점. 버리게 만들어요, 예수를. 마귀가. 버리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구원자를 소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적을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많이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때가 가까우니까 사탄이 막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을 좀 떠나고, 그죠? 형식에 쌓여. 여기도 보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전부 제사 형식, 무슨 율법의 형식, 이런 거 따르다가 예수를 딱 만나니까 이거는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 다 뺏긴 것 같고, 뭐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뭘 그래도 가서 제사도 지내고, 뭐, 그래, 뭘 이렇게 뭐 해야 하는 텐데, 형식을 취해야 할 텐데, 형식을 다 빼버리니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림자 같은 먼 율법을 다 피해버리고 이제는 진짜 실체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서 들어와 계시면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변화한 사람 된 거죠. 그렇지 않고는 전부 형식이에요. 전부 형식. 형식으로 손들고 형식으로 찬양하고 형식으로 기도하고 형식으로 전부 하는 것입니다. 왜? 실제 생활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생활은 전혀 거기 관계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형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9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에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설교해도 여러분 마음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절대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건 멋짠 거짓말이에요. 안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것을 다 버리게 되면 이 열심히는 말씀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열심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못 듣는 사람은 죄가 아직도 몸에 마음에 깔려 있어서 못 듣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면 듣게 돼 있어요. 들으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죠. 들으면. 그러므로 모든 이 면이 좋아지는 현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기에 병원에 가야 할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가지 않고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육신의 건강 문제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가서 병원 와서 일단 의사의 손을 보기만 하면 다 부족한 것이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가면은 들춰보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보면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지불하니까 이왕이면 조사한다고. 조사해보자고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점점 육신은 망가져요.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 뜻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해치지 않으니까, 그걸 뜯어보지 않으니까 뭐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생각할 필요 없죠. 뭐가 딱 저거 암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근데 있어도 모르고 사니까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다가 탁 나타나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우리가 그건 사람들 생각이고 하나님 딱 믿고 살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쓰러져 죽어도 구원받는 거요. 뭐 문제가 아니죠. 뭐 우리가 병 나서 꼭 죽나요? 자동차에 부닥쳐 죽고 저렇게 먼 나라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참 살려고 하는데 그냥 어떤 악한 자들이 와서 목을 따서 죽이고. 그 뭐 병 나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이 굉장히 그냥 순식간에 그냥 없어질 수 있어요. 순식간에. 지금같이 또한 이렇게 무서운 적들이 지금 깔려서 지금 언제 어느 때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한꺼번에 수십만이 쓰러져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난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도 뭐 내가 괜찮겠지.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내가 있는 시간, 내가 있는 물질,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있는 것을 주님께 바쳐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계속 그것을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해서 저 사람들이 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 와서 그냥 교제하고 교회 와서 그냥 살고 그냥 자기 자랑하고 교회 와서 살자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니죠. 교회 집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냥 뭐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뭐 통과하고 뭐 보고 결과 보고하고 뭐하고 복잡하게 뭐 세상 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언제 자라요? 못 자랍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지 세상에서 뭐 하는지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TV 한 번 보면 죽나요? 저는 TV 한 번도 살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알 수 없는데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뭐 그냥 지나가는 볼 수도 있고 뭐 다 알게 되죠.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그래서 오늘날 이 문명이기가 지금 컴퓨터나 TV가 비디오나 뭐 또 DVD니 뭐 굉장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전부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 쌓여가지고 뭐 조금만 TV가 안 나와도 전기가 끊어지고 안 나오고 TV 고장 안 나면 막 사람이 발광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다 없어지는 거하고. 왜 그래? 거기에 딱 묻혀있죠. 근데 그리스도가 딱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이건 안 되겠다. 그리스도 관계를 꼭 붙잡아야 되겠다.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말씀 묵상해야죠. 그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냥 너가 지금 입으로 저주도 하고 입으로 찬송도 하니까 이거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저주와 시기가 나지 않도록 쓸데없는 얘기가 나지 않도록 계속 입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찬양. 그래서 우리 입을 꽉 훈련시켜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른 거 못 들어오게. 그런데 찬양도 하고 또 욕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렇게 입을 대면 그 입은 죽을 입이에요. 살아날 입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입, 주만 찬양하는 입이 돼야 돼요. 주만 찬양. 그 천사들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자꾸 우리 옆에 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이 믿음의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천사들이 와서 듣습니다. 듣고 그냥 우리 뭐 그냥 에베소 3장 같이 듣고 자기도 이제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통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왜?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얘기가 찬양하면서 천사들이 가만히 듣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슨 비밀을 저 믿음의 사람이 하는가? 그게 비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악한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비밀을 듣는 거냐? 자꾸만 그냥 또 악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좀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쓰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모든 환경을 깨끗이 해야 우리가 병나지 않죠. 음식을 깨끗이 먹어야죠. 방안도 깨끗해야죠. 옷도 깨끗해야죠. 샤워도 해야죠. 그래서 온몸이 깨끗해져야만 병나지 않고 사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꾸 몸감을 써가지고 깨끗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때 영이 살아가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세상에 대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이 최고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는다 그랬죠.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맛을 보고 우리에게 죽음 맛 안 보도록 나를 믿고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하자니까 가만히서 감사할 수 있어요. 물질도 바쳐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교회도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거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나 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교회와 상관없고 목자와 상관없고 그러면 그 무슨 감사예요. 완전히 이건 이중인격자죠. 두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씻어나면 깨끗해. 만물이 인하여 10절 보면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이것은 골로새 1장 15절 10절 보시면 전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고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것은 만물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창조하시고 또 그거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즉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시면 똑같은 2장 7절을 보시면 똑같은 우리 몸 입고 오셔서 혈육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고통을 전부 우리의 죽음을 다 맛보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에만 따라가면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저 거룩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면 그 피로서 깨끗함 받은 사람이죠. 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즉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염소나 그 양도 깨끗한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더럽고 병든 것 그런 거 바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깨끗이 해서 완전히 거룩해져서 그래야 하나님께 제물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됐어요. 예배가 뭡니까? 내 몸 전체를 희생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그렇게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서 말씀을 복으로 축복으로 해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우리는 다 형제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시면 누가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냐 나의 아버지냐 내 말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아버지요 나의 형제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혈육에 속한 그런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형제입니다. 이 형제. 이 형제의 관념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건 그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꼭 자기 핏줄만 형제가 아닙니다. 자기 핏줄 형제는 그거는 떠나서 다 죽음으로 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의 형제는 언제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는. 그러므로 여기 형제라고 부른 것도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었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형제들과 맏아들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그분을 통해서만 살게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것은 전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다 한 형제예요.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니라. 전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부 시편 22편 22절에 말씀하신 것 또는 이사야서 8장 16절 17절 말씀하신 것 전부 이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그대로 말씀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너에게 필요하냐? 예수가 오실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고 내가 그를 의지하겠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형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14절 같이 읽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시면 마귀를 멸하라고 예수가 오셨다 했어요. 마귀
마귀는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창세기 3장 3절 4절 보시면은 이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과실을 못하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마귀, 너 조상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거기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말씀 진리가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지 않죠. 마귀는 곧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종이 된 것은 아주 쉬워요. 마귀의 말을 듣는 마귀의 종이 돼요.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말았죠. 19절에 가면 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그러므로 마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자나가 나타나고 하나님 자나가 나타나는 그 말씀이 바로 마귀의 말을 찾고,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다니면서 속삭거립니다. 끊임없이 다니면서. 끊임없이 다니면서 삼킨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끊임없이 다니면서 삼킨 자를 찾나니 하는 것은 끊임없이 속이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요. 욕심이 있으면 속아 넘어가요. 아담과 이브가 말씀이 있었지만 욕심이 있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서 그대로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자의 일을, 이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누가 그 속이는 말을 하면 그대로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자기도 악했기 때문에. 잠언 17장 4절 보시면 내가 똑같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기치는 말을 듣는 것은 사기하기 때문에 마침 사기치는 말을 듣죠. 똑같으니까. 내가 정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살고 있으면 악한 말이 들려올 때마다 예수는 명하네, 떠나갈지어다 하고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래 받아들일 수 있죠. 마귀의 속에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귀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마귀의 일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편에 들어가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마귀의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요한복음 8장 40절 하나님 말씀에 속한 사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꾸 권장해주고 권고해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뭐 수없이 마귀의 자녀가 교회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 자녀는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어요. 전부 마귀의 자녀가 와서 전부 교회를 방해하고 해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보시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란 것은 예수가 바로 진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진리가 방해를 받는 것은 불의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방해를 받아요. 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죄가 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난리를 쳐도 그 사람은 결국 교회를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려고 들어왔는데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길을 쓰고 달리는 거예요. 길을 쓰고. 너무너무 비참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말하면 사망의 권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사탄이 속이는 말에 그냥 끌려들어가지고 완전히 죽어서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죠. 마귀의 종이 되니까 죽음이 두렵습니다. 마귀의 종 된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무덤도 사놓고 생명보험도 걸어놓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된 사람은 죽음이 하나님께 다 책임져 놨기 때문에, 맛봐서 우리라고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다르죠. 그래서 완전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배어 종로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한다. 종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입니다. 마귀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죄를 다 사해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마귀의 종에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근신의 영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은 그것이 아니죠. 마귀의 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속삭 걸릴 때는 근심이 나고 화가 나고 두렵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게 된 것.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벌써 마귀가 들어와서 움직임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평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징계를 받는 이유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받았다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뻐져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누가 말할 때 그 말이 그냥 나한테 불안해 오고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정의감이 불타고 뭐 그냥 뭐 하고 싶어 하는 건 이건 벌써 마귀가 들어가지고 자기를 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0절에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남의 잘 되어도 그거 가지고 시기하지 말고 남의 못 되어도 그거 잘 됐다고 하지 말고 절대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말씀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전부 예수를 맡겨라.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라. 참아 기다리라 했습니다. 아주 평안한 건 참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불안케 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그건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불안케 만들어요.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고 평안을 넘치게 하고 기쁨을 주게 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 마귀인지 이것이 하나님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모르는 건 자기가 지금 씻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죠. 죄에 쌓이는 사람 뭐 알아요? 모릅니다. 더러운 사람이 뭐 더러운 거 알아요? 몰라요. 깨끗이 자꾸 해야만 더러운 거 알지 몰라요. 그러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죄 사방시키고 나로 하여금 축복을 줘 피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그 감사라는 건 너무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만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았더라면 욕심에 차였을 것이요 명예에 차였을 것이요 그냥 남하는 것 그냥 그거만 그냥 비난하게 될 것이요 그것도 남하는 것도 또 부러워할 것이요 뭐 이런 것으로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니까 그런 것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내 마음이 훈훈하고 그리고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돌게 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만 누가 뭐래도 그냥 팍팍 그냥 성질이 바뀌어진 사람들은 벌써 그건 벌써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은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시면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천사는 타락한 대로 그냥 망하고 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 타락한 천사를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구원하지 않습니다. 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생들, 즉 아담과 이브로 해서 타락한 우리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그 인생들을 아주 사랑하셔서 그 대신 우리 인생들 대신에 자기가 다 고통받고 자기가 다 매맞고 자기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 또 놀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런데 나와 함께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속에서 나의 생명을 줬다는 것을 볼 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워요. 근데 이 놀라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묶여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면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 아브라함 자손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손은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한 것이지 천사를 붙들어 주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지 말라. 천사를 예수로서 높이 보지 말라. 오직 높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빌립보서 2장 7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을 같이 입었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죄를 구속한다는 것은 곧 죄사함을 말합니다. 죄사함, 구속. 누구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피를 몰라서는 안 돼요. 피를. 히브리서를 읽으면 피를 알아야 돼요. 피. 그래서 피로서 우리는 산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면 피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았죠.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구속하려 오심이라. 이것은 로마서 3장 25절 가보시면은, 로마서 3장 25절, 3장 25절.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이 구속한다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것에 하나님과 화목해지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며.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용서할 수 있죠. 의는 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은 죄가 남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나가 죄가 없는 것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죄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의롭다 선언할 수 있는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우리의 죄 없다. 다른 사람 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죄 없는 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죄를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구속, 죄 사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세상에서 레위 족속에서 나오죠. 세상에서 그 율법을 따라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예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 레위 족속의 제사장을 생각합니다. 계속 화목제물을 양이나 염소를 생각합니다. 피를 염소 양이나 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다. 양이나 염소의 피를 보여준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기 위해서다. 제사장이 나타난 것은 예수가 제사장에 대해서 오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이래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라. 여기 충성되라 번역하는 것은 여러분 거의 믿음으로 번역하면 틀림이 없어요. 충성되다 하는 것은 faithful하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지, 충성되는 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뜻은 관계는 없습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그래서 충성되다 하는 말을 볼 때는 대개 믿음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믿음. 그래서 자비하고 믿음의 제사장, 믿음의 제사장이에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때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예술서예요. 자비하시고 남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려 하십니다. 그런데 17, 18절에 자기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받았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았죠. 고통당했죠. 이런 고통을 전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생명까지 다 받을 수 있죠. 생명까지. 주 날 위해 귀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이 내 몸을 내 주께 바칩니다. 예. 이 내 몸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분이 나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나도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바치는 거예요.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뭘 못 바치겠어요? 11조가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뭐가 아깝습니까?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근데 생명을 바치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까운 겁니다. 물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나가 전도하는 것도 아깝고 모든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아깝다고 붙잡고 있어봤자 그건 다 썩을 것입니다. 그래 인일물 다해서 붙잡고 은행 창고에다 금고에다 아무리 놓아도 금고는 변하지 않는 점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합니다. 붙잡고 그걸 그냥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결국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갖고 갈 수가 없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썩을 것을 붙잡지 말고 썩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붙잡고 사니까 내 것을 버리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 것 가지고도 살면서 그러면 붙잡으리라.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은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을 두 사람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어느 하나를 버려야 돼요. 썩을 것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두 가지. 왜 그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다른 것을 살 것인가? 그래서 3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 예수 믿음은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이게 뭐 그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잠언서 4장 27절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 아직 결정적으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 좌우를 바라볼 필요 없어요. 잠언서 4장 20절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니까 이거 뭐 여기도 바라보면 또 문제, 저기도 바라보면 문제, 이게 아닙니다. 딱 주만 바라보니까 그대로 그냥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캄캄한 세상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이 엄청 골짜 달릴지라도 해를 주어야 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4편 4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딱 믿으니까 물질이 좀 없어져서 문제가 생겼다고 걱정할 거 없죠. 건강이 좀 나빠서 내 묵체가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거 없죠. 왜? 묵체는 다 털고 돌아가는 것인데 그거 건강해서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얼마나 갑니까? 낙심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이 나서 좋다는 얘기가 좋다, 또는 뭐 없어서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딱 보니까 안 떠나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가 함께 하시는 분인데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게 없으니까 절망이 되죠.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답답한 일이 없는 것이 자꾸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를 씻을 때 일어난 것이지, 씻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냥 기도하면 되리라, 찬양하면 되리라, 말씀 읽으면 되리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되질 않아요. 제가 해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고 나면은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고 정말 믿음에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 가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거기서 설교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위로가 되고 좋죠. 근데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말은 누구도 나오는데, 어떤 박사도 나오는데, 누구도 나오는데, 그 유명한 사람도 나오는데, 그거 앉아와서 또 보면 자기도 유명한 것 같이 보이고, 그냥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데, 누가 있는데, 전부 그래가지고 그냥 어깨를 차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생명을 줄 거예요? 그냥 이속 생기면 다 도망쳐요. 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속 생기면. 꼼짝 도망치면 이속 생기면. 이속에 자기한테 건드리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죠. 이속은 건드리면 딱 찍어보세요. 그냥 도망가죠.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그 믿음이 잘 선보서가지고 그리스도의 반성이 안 서가지고 참 흔들하고 좌우로 쳐다보고 그냥 앞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는데, 주만 바라보지 않고 그냥 옆을 바라보니까 참 힘들어요. 힘들고 낙심되고,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여기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하는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예수가 아주 확실해집니다. 확실해져요. 우리는 뭐 제사법이나 이런 거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놓치면 이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르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습관이 들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믿기가 편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다. 하던 것을 다 놓고 믿으라니까 아주 힘든 거죠. 천주교 사는 사람들이 신교에 와서 볼 때는 이게 힘든 거예요. 난 가지고 연기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런 거 없으니까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많죠. 근데 우리는 그런 형식에 잘 잡히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바쳐가지고, 내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아무리 거짓말하고 아무리 내가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속이려고 다 아세요. 왜 숨길 게 뭐였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숨길 것이 하나 없습니다. 나쁜 짓 한 거 다 고백하고, 그저 좋지 않은 거 다 고백하고, 이런 아주 쌍놈 더러운 놈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이건 정말 취한 놈이다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취한 놈 쌍놈을 바꿔주죠. 그 고백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쌍놈인데 취한 놈인데 욕심 많은 놈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선한 척하면 절대 안 바꿔집니다. 자백을 해야 바꿔져요.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을 해야 바꿔져요. 자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한 거 보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러운 짓 했습니다. 악한 짓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입니다. 딱 내놓을 때 그때는 싹 바꿔주죠. 그렇지 않고 내가 다 열심히 다 했는데 내 의가 나는 내 최선을 다 했는데 이러면 절대 안 바꿔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해도 부족합니다.
교회를 한 것이 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적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거기 보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내가 다 했는데 뭐 이러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나 그거 언제 하늘 몰라요. 그거 내가 이웃 도운 줄 몰라요. 내가 언제 냉수 한잔 들어서 예수를 도왔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전적으로 다르죠. 성경이 아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데 죄가 있어서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답답한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예배도 다 참석해서 기도하고 목자의 말씀을 잘 여러분 듣고 순종 복종해야만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제멋대로 하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서 교회 성도로서 살려가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지만은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직도 금요일에 장가 못하고 11조도 아직도 못 내고 아직도 아주 엉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자기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아주 우리 믿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이지 그래도 좋고 저래도 이렇게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뚫고 나가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돼야 이런 믿음 돼서 정말 내 한 사람의 강하고 담대해져 말씀을 증가하는 이제 앞으로 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못 느끼고 알지 못하고 왜 기도 안 했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걸 알면은 정말 내가 한 사람의 정말 복음의 전제자가 되겠다. 정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면은 여러분들이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기도에 다 참가하세요. 다 참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목자가 원하는 일을 다 귀를 들으셔서 다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구원이 이르게 되고 축복받게 돼요. 그렇지 않고 삐딱하게 있으면 삐딱한 대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었을 때 꼭 들어야 돼요. 잠언서 5장에도 보시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잠언서 5장 보시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잠시 기간 동안에 기회를 받은 것이에요. 잠언서 5장에 보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그에 따라 살아야 돼요. 잠언서 5장 11절 보시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 내가 한탄하여 늙어서 죽을 때입니다. 한탄하여 뭐라 그래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목자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목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으나 하게 될까 놀랐습니다. 후회가 막심한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늙어서 죽어가는 마당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눈 하나 똑바로 뜨고 정말 귀가 열려져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정말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감사 속에서 감사할 일을 해야죠. 감사할 일을 해야 돼요. 눈이 밝고 귀가 똑바로 들리고 다리가 열리니까 감사할 일을 뭐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자기 육신만 위해서 산다면 이거야말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꼭 히브리서 1장 2절 여러분들이 꼭 집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스도가 안에서 그냥 확실히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꿔지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을 통해 듣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감을 깨끗이 써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아버지 믿음과 순종이 함께 되어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통성으로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는요 추수꾼의
되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가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황하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을 등하시면 아버지 피할 수 있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증가하여 많은 사람들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구원의 길을 이끌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들을 각처로 보내주옵소서. 각처로 보내 주의 역사를 알게 주옵소서. 각처로 주의 역사에서 주의 말씀을 증하셔서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